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모자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의 장소로 숨기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숨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숨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과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장소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나를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라는 장소에서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만나는 것이 있다면 까마귀와의 만남뿐입니다. 그 외에는 오직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홀로 있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주는 영적 유익이라든가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처는 거절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와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익숙해왔던 것과의 결별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면 거절감 때문입니다. 거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단둘이 홀로 있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만 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임재의 체험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그런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런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 가운데 또 하나는 둘째로 고립의 훈련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그렇게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무서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 시냇가를 요단 앞이라고 했지 어디인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상당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말은 고립시키다,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고립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처하여 고립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고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릿의 의미처럼 나를 세상과 연결된 잘못된 습관에서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떤 습관과 연결 속에서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고립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립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고립의 시간을 갖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생활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이나 일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립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립은 세상과 단절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가끔 스마트폰과 단절시켜 보십시오. 가끔은 텔레비전과 드라마와 단절시켜 보십시오. 가끔은 전자기기들과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금단 증세가 나타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정말 고립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립의 훈련은 고통과 아픔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홀로 고립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립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 세 번째로 하루하루 인도를 받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루하루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아침과 저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한꺼번에 일주일 분량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오늘의 양식이지 오늘의 양식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너무 먼 미래까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의 양식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람을 통한 훈련입니다. 이것을 저는 모자람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냇물은 말라갔습니다. 먹을 물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왜 물이 점점 말라갔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숭배를 하는 이 땅에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 말라갑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있던 엘리야도 자신이 먹던 물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마실 물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들이 말라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부족하게 하십니다. 모자라게 하십니다. 그릿 시내가 말라가듯 우리의 삶도 마른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말라가는 시냇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내를 마르게 하시고 풍요롭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말라가는 시내에 점점 부족하게 되어지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62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장 5절부터 8절에서는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방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자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모자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6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자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때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자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지금 모자람의 고통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은혜로 바꿔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